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성공의 최초의 여성 사제이자 설교학 교수였던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쓴 책,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씀이 일하시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이 일하시니. 그 중에 이 책의 제목이 된 제1장 역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미국 교회의 추세가 설교를 마치 설교자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공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 설교란 설교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결과를 낳는 말씀이 바로 복음 설교인데,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설교라고 플레밍 러틀리지는 말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교회 내에 설교 강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설교의 초점이 하나님을 벗어나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한 일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하는 하나의 전달자,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설교자의 실력이나 설교자의 인품이나 훌륭함,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죠. 오로지 역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행위와 활동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 강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흐름 중 두 번째는 설교문에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설교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온 땅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 도대체 김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런 표정인데요. 설교 이 서두에 제가 설교학 교수의 그런 책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제가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난 갈등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된 본문 장면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는 3장 21절, 22절 딱 두 구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짧은 두 구절을 가지고 무엇을 더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싹 넘어가고 그 다음 본문인 예수님의 계보와 관련된, 족보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심이라기보다 제 임의로 이 본문을 택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그런 핑계를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성경이 역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제가 자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당시 누가복음의 독자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회중들에게도 주신 뜻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니 그 중에 하나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리석고 나태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누가요? 제가요.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신뢰가 퇴색되고 있던 제 마음을 그런 뉘우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올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행복도 하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저는 감히 그 말씀을 뺄 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여 요리할 생각을 했으니 참 미련하고 부족한 설교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플레밍 러틀리지의 책 말씀이 일하시니를 통해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던 본문, 오늘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한 것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이 예수님께 세례받으시는 장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이 세 복음서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라면 설교의 초점을 세례에다가 두어야 될 텐데 왜 기도에 두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좋은 궁금증, 좋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마태복음 3장 13, 14절 말씀 읽어보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가복음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이 모두가 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공통점이죠. 그렇다면 이 세 복음서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또 마태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마태 마가복음에 나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나옵니까? 요한에게.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정확히 명시된 게 없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3장 20절에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자신에게 밉보인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합니다. 마치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누가복음의 저자는 짜임새 있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요한의 이름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흔히 영화를 찍을 때 카메라 감독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줌인하죠. 지금 마태복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요한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 예수님과 요한의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카메라가 두 사람을 중심으로 잡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가복음엔 요한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세례에 그렇게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 역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21절에 있는데요. 어떤 단어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나오지 기도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자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세례받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오롯이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세례 이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염전이 있어서 소금밭의 천지, 소금밭 천지라는 그런 뜻을 가진 염산이라고 마을 이름을 지었대요. 염산교회는 6.25 한국전쟁 때 77명의 순교자가 생긴 교회입니다.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 공산주의 세력에 학살당했죠. 당시 염산교회는 공산당이 차지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담임 목사 김방호 목사는 가족과 함께 쫓겨나 성도들을 신방하며 교회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950년 10월 8일부터 공산당원들이 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서 15일까지 이어졌는데요. 공산당원들은 김방호 목사가 숨어있는 장병태 성도의 집에 찾아가 김 목사를 끌어내 김 목사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김 목사를 때리면 가족들은 살려주겠다라고 위협은 했지만 가족들은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김방호 목사, 아내 김화순, 5 아들이 순교했고 이제 겨우 8살과 5살 손자도 차례로 죽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춘 김방호 목사 가정과 염산교회 교인들은 찬송을 부르며 그 무시무시한 어둠의 터널을 묵묵히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던 그 누가복음의 저자 역시 오늘 말씀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추구하십니까?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바라십니까? 50년, 60년의 인생 젊음을 다 바쳐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삶이었는데 이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에게 삼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염산교회 교인처럼 외부의 엄청난 핍박과 살해 위협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때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사진기의 렌즈를 잘 조절하여서 예수님에게 맞추어 초점을 맞추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고향인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셨다고 해서 일명 취임 설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께서 설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주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셨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세례를 취임 설교에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취임 설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붓다라는 히브리 단어 마사크, 마샤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메시아, 마시아크, 뭐 같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취임 설교하실 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렛에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 곁에서 목수일 하다가 발탁되어 오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례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취임 설교를 한 장면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언급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세례와 취임 설교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읽는 사건을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는 아닌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일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는데,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선천성 지체 장애인을 만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주의 깊게 듣고 있던 그 장애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니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걷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사람의 모양으로 신이 내려왔다고 외치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무리들의 그런 외침을 들은 제우스 신전에서 종사하던 제사장이 제물과 화환을 바울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오히려
그런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용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헛된 일이 뭐예요? 자신에게 재물과 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일들,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적을 베풀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적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복음 전파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기적이 그들의 활동의 주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 게 분명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바울과 바나바 역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또한 누구는 아닌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자기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계셨듯이 우리 또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에 다가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데요.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세례 본문에서 오로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온 이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백성들이 나와서 했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백성과 함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깨닫고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며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 병행 본문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동하셨던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내용은 없기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 이후에 일어난 현상을 누가복음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또 19장에서 23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시내산에 내려오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다, 하늘을 가르다라는 표현은 새로운 출애굽, 새 시대를 여는 장이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죄 가운데 살고 있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탈출시키는 일을 예수께서 행하신다라는 뜻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겁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세례받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통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플레밍 러틀리지의 책으로 돌아갑니다. 능력 있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을 빼놓고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그 암흑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사람과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 역시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롯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연극 단상에 주인공 예수님만 비춰 그분만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가 당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와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한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